5월 30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오늘은 거룩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경우 거룩한 사람을 나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아우라가 풍기고 또 뭔가 나와 존재 자체가 다른 그런 자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거룩한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쉽나요? 그리고 반대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갑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이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너무 홀리해, 너무 거룩해, 그래서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을 보면서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사고 속에 어떤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까? 저는 거룩이 차별이라는 그 생각, 그 세계관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요. 구제도 열심히 했고 또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적인 열심을 추구하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쟤들과 다르지. 이런 차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다가오지 못하게 이렇게 차별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이 구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들어가 등대를 깨끗이 닦고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로에 불을 붙이는 등 이런 제사장들이 하는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구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 거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룩을 차별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 목회자는 더 거룩한 존재, 그리고 일반 성도는 덜 거룩한 존재,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적 차별의 개념을 누가 깨뜨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둘로 찢어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 놓았던 이 휘장을 뜻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분명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거룩을 이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예수님의 거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너보다 뛰어나.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너희 무리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자라고 하더라도 차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갔죠. 예수님의 거룩은 배제와 차별의 거룩이 아니고 포용과 사랑의 거룩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남들과 달라는 오만한 마음으로 사는 거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너와 어울리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차별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룩,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룩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거룩이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는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물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 8절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가 우리의 내면과 양심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양심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에서 살펴봤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내면도 변화되고
우리의 외면도 변화되고 우리의 전부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의 구별됨, 성도의 구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죄와 타협하고 살진 않습니까? 저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차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않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죄인에게 다가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성도답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